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시에 두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몇몇의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된 일이 첫 번째 사건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 그 당시에 예루살렘엔 성이 있었잖아요. 성이잖아요. 우리 여기도 남대문 성이 있듯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던 중에 그 성벽 현장 공사 현장이 무너지면서 18명이 그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사건, 몇몇 갈릴리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했던 일. 자, 예전에 유명한 그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기록한 그 유대인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그 로마 총독의 빌라도, 우리 빌라도 알잖아요, 그죠?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 평생 몇천 년 동안 우리의 진짜 엄청 욕하면서 있는 그 한번 예수님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게 하신 또 그 어떤 장본인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빌라도, 로마 총독 그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을 얼마나 동요하고 자극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잘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감수성을 막 짓밟았다고 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 막 종교적 감수성 이런 게 좀 어려운 얘기 하겠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성을 짓밟은 거죠. 무시한 거죠. 자, 빌라도는 당시에 로마 군대의 상징이었었던 군기가 있어요. 군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사실 전쟁에 나갈 때도 군기가 있잖아요. 깃발. 당시에 그 로마 군대의 상징인 그 깃발, 군기, 그 군기를 이방 상징 그 군기와 함께 이방인들의 상징이 되는 수많은 물건들을 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은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곧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이랑 상종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거룩이 훼손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그 로마의 상징인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그 군기와 그리고 그 이방의 수많은 어떤 다른 물건들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여오려는 시도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자, 또한 그 유대인들이 내는 성전 기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내는 이 성전 기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잘,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헌금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 성전 기금을 이 빌라도는 그 로마에 있는 수도관을 건설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종교적인 프라이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자부심이 엄청났죠.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살긴 했지만 이 빌라도의 이러한 만행들을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렇게는 우리 못 산다. 우리의 정책적 신앙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매우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했던 그런 사건 있었어요. 자, 이에 갈릴리에서 온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 반란을 두려워했었던 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가지고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거죠. 이처럼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 이 사건이 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성벽 망대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무려 18명이나 죽게 된 상황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건설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일 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사고가 나서 18명이 죽은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건설 현장에서 정말로 섬기며 수고했는데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상황 앞에서.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난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 정말 지난 주일에 너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이 대한민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이태원 참사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아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바라보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단연 이태원 할로윈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과 사건과 사고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당시 예수님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사건,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어떤 사고 방식이 있었냐면은 이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것이 다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살인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벽 망대를 짓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그 18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 없고 상식적으로 약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의문스러운 그런 죽음 앞에서 그들은 어떤 결론을 냈냐? 저들이 다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저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결정짓고 그렇게 의식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만연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 안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 사건들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도대체 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미 이 질문은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들이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은 게 맞긴 한데 그렇다면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세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2절, 우리 2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질문을 하는 그 유대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저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건 물론 1차적으로는 빌라도의 어떤 폭정, 빌라도가 악한 자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1차 그 이유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그들이 죄가 많아서라는 거죠. 저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갖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게 사고 당한 걸 봤을 때 너희들은 그럼 이 갈릴리 사람보다 좀 나은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저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죄가 없냐? 깨끗하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2절도 보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사건을 당한 거라고 너희는 생각하는 거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자 3절에 다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들이 질문했던 그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런 사고를 당했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아, 나도 조심해야겠다. 나도 저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좀 사고 안 당하려면은 나도 좀 조심해야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물어봤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도 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죠. 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 망대에 깔려 죽은 또 그 빌라도에게 살인당해 죽은 그 사람들의 죄를 꺼집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 방향을 정작 그 묻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상황, 과연 그 자리에 내가 있지 말라는 어떤 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그날 아침에 주일 아침이었어요. 눈 뜨자마자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속보가 막 뜨더라고요. 보자마자 제가 몇몇 친구들이 떠올라서 바로 그 아침에 새벽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태원에 있었다는 거.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새벽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자마자 끊더라고요. 살았다. 일단 끊었어요. 그러니까 받고 끊은 건 나 지금 자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무탈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래도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요 며칠 전에 또 고등부 친구 한 명을 또 못 보다가 한동안 못 보다 오랜만에 또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이태원 현장에 그 151명인가 2명인가요? 그 151명 중에서 10대가 6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6명? 그죠? 그 6명 중에 한 친구가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그 친구 학교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변에. 그 사고 현장. 자,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들에게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거죠. 비록 이태원 할로윈 그 축제가 가진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릴 거긴 한데 단연 할로윈이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의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우리들이 과연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한 치 앞도 요즘에 그 목사님은요 우리 형 누나들이랑 만날 때 어떤 인사를 하냐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여러분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의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 요즘 들어서 더 막 뭔가 이렇게 그 의미가 계속 깊이 있게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그 인사법의 그 의미는 아나요? 언제부터 유래를? 그렇게 생긴 인사법? 굉장히 독특한 인사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뭐예요? 문자 그래서 안녕하냐예요. 안녕하냐, 안녕. 언제부터 이런 인사법이 생겼냐면은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깝게는 6.25
정말 수백만이 이 전쟁으로 죽었던 민족 정말 아픔. 그리고 이전에 구한말 시대 이럴 때 보면은 당장 내일 밥을 먹고 살고 당장 내일 내가 온전하게 오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불과 여러분들 옛날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 그래서 그 인사의 유래가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 인사법이 생긴 거거든요. 내일의 삶은 우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먹고 살 문제, 우리 부모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나무에 있는 껍데기 캐서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지금 뭐 이렇게 먹을 거 걱정을 무슨 합니까? 뭘 먹을까? 대려 돈 들여서 안 먹으려고 그냥 안 먹기 위해 돈을 들이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런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이런 유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내일 우리 다시 만났을 때는 안녕하기 힘든 상황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 만날 때 안전하게 안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과 보장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 게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이 인사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독특한 그런 인사법이 됐죠. 근데 목사님은 요즘 들어서 이런 인사가 좀 더 확 마음에 와닿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적어도 우리 고등부 안에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해서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치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성전 밖을 나갈 때 진짜로 우리 마음이 이제는 어디에 둘 수 없는 하나님께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안녕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안녕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유혹 속에 미혹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만나면 일주일 만에 만나거나 뭐 며칠 만에 만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동일하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안전 불감증에 걸렸죠. 안전 불감증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너희들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런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고 하시거든요. 단지 이태원 참사에 당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뭐 받게 된 심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질문 자체는 잘못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단연 거기에 앉아 계셨 그 현장 사고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런 뭐 신앙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사회가 병들어 있는 문제들 가운데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정서, 또 그리고 그 이태원 안에서 할로윈이라는 그 축제 안에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가운데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어떤 병,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전 규칙과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그 당시의 어떤 상황과 모습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복합적인 문제들로서 그런 사건과 사고가 생긴 거죠. 누구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너는 그 불경한 그런 뭐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에 갔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야라고 그렇게 단정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는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무색할 만큼 정말 이 땅에서 안녕한 삶을 산다는 것, 과연 그것은, 그 안녕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차로 진정한 안녕은,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쉼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거. 당장 내일의 안녕한 삶은 여러분들 살기를 원해요? 우리 고3들 이제 정말 다음 주면은 정말 쉽지 않은 그 계속 노력해왔던 그 테스트를 받아야 될 수능이 왔는데, 수능이 끝나도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벌써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인생은 그런 시험대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어려운 현장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게 됐어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거나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녕과 쉼은,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 쉼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의 개념과 이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사고들, 재난들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시선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굉장히 좋은 안전 도구를 우리가 지니고 다니고, 또는 정책적으로나 국가의 어떤 정책적으로나 모든 좋은 정책이 갖고 오고 다양한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고 안전할 것 같다라고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렇게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인간은 이 자연 질서 앞에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사건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과 자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와 마음이라는 겁니다.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행여라도 주변의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번 사건 현장에 남아 계신 유가족들을 향해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 이것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 때문 말고요. 정말 저들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내일이 아닌데 어떻게 공감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예수님 알지 못해서 그 영혼 책임 못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 예수님 믿고 정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길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재난을 두고 또한 이 세상에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를 바라보며 취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회개의 자리. 우리 코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것,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시면은 한 마리도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걸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이 운영이 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서 얘기했었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도 결국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죠. 피 흘려주셨고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그분을, 그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바른 백성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께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불과 20년도 못 산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죄, 아니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이미 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그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점검해 나가고 더욱더 굳건하게 일어나가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4절 똑같은 상황을 한 번 더 물어보죠. 비록 사건은 다르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똑같이 한 번 더 물어. 똑같이 말씀하신 거. 모든 사람이 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줄 아느냐. 마지막 5절 주세요. 5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사건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내일,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성문 밖을 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아마도 어제나 그제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회개 자리에 나왔더라도 제가 단언컨대 성문 밖에 나가면 여러분 또 죄 짓게 돼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죄에 대한 감각 없이 무감각 속에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그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환난과 그 재난과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유 없이 이유 모르게 죽어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저러니 이쩌니 저쩌니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나 스스로 내 호흡 하나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내 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나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취하고, 죄의 문제가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요 태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통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세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질문을 하신 줄 알고.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재난 앞에서 바라보는 바른 태도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문제, 영혼을 향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됐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지금 대학 준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러한 자세로, 태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이거 일어나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이 현실 앞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마음 속에서, 먼저 그러한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바로 그 문제는, 원인은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지 못한 내 인생에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끌어안고 우리 인생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준비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우리가 적은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 바르게 증거되며 나타나며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 더욱더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